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 로마서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7장의 말씀을 이제 보게 되는데, 자, 언뜻 이렇게 우리가 7장의 말씀 오늘 6절까지 읽었는데 보게 되면 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좀 어려운 내용처럼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7장의 내용을 보기 전에 무엇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 바울이 지금 5장에서부터 8장에까지 계속되는 성도의 그 성화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맥 가운데에 7장을 이어져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성도의 그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는가? 그 성화의 원리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5장부터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의롭다함을 얻은 칭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 성화의 원리란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하면서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어진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다운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 안에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변화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말아라,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말하지 않고 도대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그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난 그 변화가 무엇일까요? 과연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그 변화가 우리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야?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고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렇게 됨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처럼, 자, 지난 시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우리의 육신을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아니하고 죄에게 내어주지 아니하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의의 종이 되고 순종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것, 그렇게 해서 거룩함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도 우리가 이미 어떻게 했다고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변화로 인하여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예, 예,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 죄에 대한 죽음, 그 놀라운 변화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어떤 우리의 행실을 고치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든지 우리 신앙 안에서 바꾸려는 노력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내용을 바꾸고 우리의 잘못된 어떤 행실을 바꾸고 어떤 삶의 내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그 원리로 따지자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지 않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믿음이요? 아, 이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나도 죄에 대하여 이제는 완전히 죽은 자가 되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예전에는 죄가 나를 주장하고 나를 주관하고, 그죠? 죄가 나에게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 결과는 사망이었는데, 이제는 죄에 대하여 내가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를 고치고 삶을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근본적으로 바꿔지는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 구원, 내가 얻은 구원이 무엇인지 그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자, 왜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잘 깨닫지 못하고, 쉽게 말하면 그냥 막연하게 믿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믿는 거예요. 내가 구원 얻었습니다. 그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어떠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르면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못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때 그 안에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제 말이 아니죠. 성경의 말씀이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을 어, 아주 견고하게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옛사람은 이미 죽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지금도 여러분 안에 살고 있는 성도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더 이상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라. 이렇게 6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이 변화의 사실을 또 잊어버리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또 나도 모르게 옛사람에게 이 육신을 내어주게 된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이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그 진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목적이고 그것이 성도의 삶인데, 우리가 이 변화의 사실을 온전히 붙들지 못할 때 또 한 주간 어떻게 살아요? 나도 모르게 육신을 그냥 죄에다 맡겨 버리고 살아가게 된다. 그럼 어떻게 살았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살았다기보다 결국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반복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이 진리를 다시 한번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그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첫 에, 단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7장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같은 맥락에서 성도 안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구원을 얻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일. 이것을 어떻게 간단히 얘기하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두 가지는 뭐냐면, 한 가지는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연결되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율법에 대하여 죽는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는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관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놀라운 이 우리 안에 내적인 변화. 첫째는 율법에 대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관계에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율법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각각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다 이렇게 하나로 연결된 말이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에는 그 율법의 지배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끝이 나게 되고, 마침내 율법의 그 정죄와 형벌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라면 분명히 뭐와도 끊어진 거예요? 율법의 저주, 율법의 형벌, 율법의 지배와도 완전히 끊어지게 된 것이고,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함께 가는 것이에요. 자, 구원받기 이전의 모든 사람의 상태는, 자, 여러분 보세요. 싫든 좋든, 그 사람이 알던 모르던,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로마서 3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싫던 좋던, 우리가 알던 모르던,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간에 모든 사람은, 이렇게 자연적으로 태어난 자연인이라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3장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물론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분명히 의미하기도 하지만, 근데 결국 그 결과는 뭐예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곧 인간은 하나님의 어디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율법 앞에 인간이 무엇을, 어떤 선을 행하고 어떻게 선한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그 율법의 기준 아래에 비추어 볼 때 어떻다는 거예요? 도저히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므로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은 그가 살아있는 한 율법의 정죄와 형벌을 피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결과로.
자,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율법의 정죄, 형벌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해방되고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해졌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그 형벌로부터 율법의 정죄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 율법의 정죄와 형벌에 대한 그 죽음, 그죠? 그것이 나의 죽음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그 율법에 대한 그 형벌과 그 정죄의 그 결과인 죽음을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믿기만 했는데, 그것을 믿기만 했는데 나도 그 예수님의 죽음과 어떻게 해요? 연합하여서 율법의 정죄와 형벌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나도 죽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 7장 4절을 한번 볼까요? 7장 4절을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러니까 우리도 죽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 7장이 이러한 율법과 우리 믿음으로 구원 얻은 성도와의 관계를 무엇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말씀해 주고 있냐면 바로 바울이 혼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1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 보세요. 1절에 보시면 법 아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죠. 그죠? 자, 여기서 법 아는 자들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론 바울이 지금 무슨 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법 아는 자들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모든 법에 적용되는 원리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법 아는 자들. 자,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 아무리 심각한 범죄라 할지라도 그 죄를 범한 자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더 이상 기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으면 여러분 끝이잖아요. 아무리 죄를 범한 자가 죽은 후에는 그 죄를 더 이상 그에게 물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 법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법이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죽고 난 뒤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법이라도 아무리 심각한 범죄를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그 법의 지배력이 어떻다는 거예요? 상실된다는 거예요.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좋은 예를 지금 바울이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결혼한 여자는 결혼이란 법에 의해서 누구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결혼한 상대, 자기 남편에게 매여 있단 말이에요. 내가 결혼했다는 것은 그 결혼이란 법, 그 굴레 아래 남편에게 매여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혼해 있는 동안에는 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이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에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남편이 살아있는데 아직도 그 결혼이 유효한데도 불구하고 그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간다면 그거는 이미 법에 의해서 그 남편에게 매임받은 여인이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소위 말해서 이것을 간음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뭐 남자나 여자나 다 마찬가지인 것이겠죠. 자, 이거 그러니까 유대인 전통에 대한 유대인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 혼인법에 대한 배경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인데, 자, 그것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자, 아무튼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직 여전히 그 법이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만일 남편이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남편이 죽게 되면 그 법에 대해서 해방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이 간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의 전통 그 법의 그 배경을 두고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는 가시죠? 음. 자,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이를 통해서 이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율법에 대한 죄와 그 저주와 형벌도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지만 그 율법에 대한 저주와 형벌이 마치 이 결혼한 여자가 남편이 죽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가도 되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율법도 그와 같이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모든 사람이 그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죽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율법의 지배 아래, 곧 율법의 저주와 형벌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 죽음이에요, 죽음. 다시 말해서 죄라는 지배력으로부터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뭐예요? 죽는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죄의 값을, 그 율법에 대한 저주와 형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죄의 값, 죽음을 그 값으로 치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와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그가 죽으면 똑같은 원리로 그 죄로부터, 그 영향으로부터, 지배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원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율법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이미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죽은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옛 자아, 옛 사람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율법의 저주와 형벌로부터 우리도 이미 벗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누구에게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와 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마치 남편이 죽고 난 뒤에 남편의 벗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에게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우리의 옛 자아가 죽게 된 이후에는 우리가 누구에게로 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라고 말하잖아요.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고 있었던 그 예전의 법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이에요. 나를 주장하고 나를 지배했던 남편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호텔에 여러분 예약을 해서 호텔을 갈 때 현장에 가서 여러분 호텔비를 지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미 우리가 여행사에서 등록 예약을 하고 그죠? 호텔 방을 잡을 때 이미 지불하는 경우 있죠? 그럼 우리가 뭐 들고 가죠? 호텔에 갈 때? 이미 다 모든 비용이 지불되었다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바우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바우처를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럼 바우처를 딱 받아들면 어떻게, 이미 어떻게 됐어요? 이미 다 지불이 끝난 거구나. 그럼 더 이상 요구해요, 안 요구해요? 반값을 요구해요, 안 요구해요?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이미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이미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내가 끝난 것이에요. 죽은 것이에요. 자, 6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6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비로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정말로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차이에서 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로 옛 사람이 죽고 곧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 다시 우리가 속하게 될 때에,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게 될 때에 비로소 그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인다운 어떤 그런 삶의 열매가 부족하고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뭘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제 나를 주장하던 예법이 그 지배력을 상실했고 이제는 내가 새로운 법 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옛사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변화가 더디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4절 하반절을 보더라도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 그 율법에 대한 죽음이 그 해방된 그 결과로 죄에 대해서 해방된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한단 말이에요. 4절 하반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죠? 4절 하반절 보시면 율법에 대해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것에 대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렇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해방되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여기에는 분명한 여러분 목적이 있어요. 삶의 목적이 있어요. 방향성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신다면은 그거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함께하고 같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뭐 때문에요? 그냥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그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연합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법 아래 있던 예전의 삶과 은혜 아래 있는 새로운 삶은 여러분 분명한 아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변화된 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완전한 새로운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어떤 새로운 마음일까요?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이 뭐였어요? 결국 죄가 요구하는 대로. 그것이 결국 사망인 줄도 모르고 결국 죄가 요구하는 대로 죄의 열매만 맺었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새로운 마음이 생겼어요. 새로운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완전히 어떻게 해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자, 그것을 5 절에서 6 절에 보시면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5 절,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합니다. 5 절, 6절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이제는 우리가 예전에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어떻게 했어요? 죽었다. 그 결과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으므로 이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새로운 영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큰 변화,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5 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에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었던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말씀하는 요구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알아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죄의 정욕에 사로잡혔다고 말씀하죠. 그죠? 죄의 정욕에 사로잡혀 죽을 짓만 하고 사망의 열매를 맺었던 것이 바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의 구원받기 이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죄로 타락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가르쳐 주지만 오히려 그 역할이 율법의 역할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게 하고 죄를 억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여러분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죄를 자극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 여러분 7장 7절 이후에 보면은 그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거기 보면 율법의 기회를 틈타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분명히 그 거룩한 율법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미 죄로 인해서 타락한 본질적으로 죄인이 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그 법 앞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 앞에 우리가 무엇이라는 것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어느 누구 하나 죄인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여러분 근본적으로 참 이상한 본성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본성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계속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돌이키다 보면은 우리가 물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지 못하고 끝까지 계속 그냥 이렇게 그죠?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 안에는 있어요. 그게 어떤 증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하지 말아라라는 것은 그것이 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틈타서 어떻게 해요?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더 죄를 짓게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앞에 비추어 볼 때 죄인일 수밖에 없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세상에서 너무나 고통받고 밖에서 너무나 힘들고 참 너무 살기 힘든 사람 다 예수님 앞에 오면 쉬게 해준다, 물론 맞아요. 그렇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율법, 율법 하나 가지고 율법을 하나님 앞에 다 지키면, 마치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내가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 내 안에는 죄가 아직도, 그죠, 해결받지 못하고 내 안에는 그 음흉한 시커먼 죄덩어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이게 하나님 앞에 율법만 다 지키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줄 알고 그것이 구원인 줄 알고 그 율법을 붙들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수고하고, 그러니까 율법으로 그렇게 멍에에 매여서 그 율법의 굴레에 매여서 그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냐,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갈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거 말해주는 거예요. 세상에 힘들고 지친 사람들 교회에 오면은 위로받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세요,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율법의 굴레에 매여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분명히 로마서 3장에서 뭐라고 해요? 율법 외에 한 다른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하잖아요. 율법 외에는 뭐예요? 율법으로,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다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지키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은혜로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그래서 율법 외에 다른 한 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화목제물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그 율법의 그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율법이 아니라 다른 의, 은혜로 주시는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없이 그 율법의 문자에만 매여서 그 율법 자체에만 집착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의롭다고 여겼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거기서부터 벗어나고 나에게로 와라. 그죠?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오면은 가벼운 거예요.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여러분, 당시 유대의 이 멍에라는 것은 뭐냐면, 밭을 갈 때, 여러분, 소가 밭을 갈 때 여기다 위에다 이렇게 매는 것을 멍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멍에는 어떤 모양이었냐면, 어미가 그 소, 그러니까 밭을 가는 소가 있어요. 어미 소가 있죠. 그러면 그 새끼 소가 어미 소와 멍에를 같이 매요. 그럼 밭은 누가 가는 거예요? 어미가 가는 거예요. 어미가 맨 멍에에, 그 새끼는 그 멍에에 들어가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냥 같이 가기만 하면 돼요. 실제로 밭은 누가 가는 거예요? 어미소가 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비유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지금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무겁게만 느껴지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가볍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차이는 과연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들이 어, 짐이 되고 부담이 될 때가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도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그런 멍해가 되지 않고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가벼운 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이 마음껏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된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신앙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 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고 똑같이 섬기고, 그죠?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도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열매라는 큰 차이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잘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의 동기가 있는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의 새로운 것으로, 그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나에게 그러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참 안타깝게도 이 변화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사람,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치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매여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멍에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참된 신앙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지금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를 하나님 앞에, 그죠?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게 하지 아니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까요? 때로는 어떤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옛 남편의 그늘 아래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무겁게 신앙생활은 그래도 해야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무거운 짐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그대로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율법주의자처럼 그때처럼 그렇게 막 하나하나 조항들을 다 지켜가면서 그렇게 살지는 않지만 마치 그것처럼 우리도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주신 구원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우리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남들보다 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율법적으로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거룩해지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이미 어떻게 해요?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영의 새로운 것.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사람으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사람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지, 비록 나는 부족하여서 늘 넘어질지라도 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서 쉬지 않고 그 방향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싶은 우리에게 그러한 새 마음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그때 당시에 그 율법을 그렇게 다 하나하나 지켰던 율법주의자들보다 지금 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사실은. 더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삶을 그 율법주의자들보다 바리새인들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때 지켰던 율법은 뭐예요? 기껏해야 돌에다 기록한 것, 종이에 기록한 것이지만 지금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마음판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셨다는 것이에요.
마음판에.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여러분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졌다는 것은 이제 율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한 말씀이 우리와 상관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율법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마음판에 새겨주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에도 없는 거 하지 않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은 잘 보세요. 네, 마음에도 없는 말 참 하는 거 쉽지 않아요. 마음에도 없는 말, 마음에도 없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다 우리가 마음에 있는 대로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영의 것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하나님의 율법, 이 그냥 기록된 그 말씀이, 그냥 성경에는 이 말씀이 여기 이게 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 그 율법의 마음, 율법을 우리 안에 다 새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삶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될 때,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잘못됐구나. 정말 삐뚤어진 삶을 살게 되고, 그런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손잡고 나와서 교회 나오는데 이게 이거야말로 정말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내 신앙생활이구나. 그 굴레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정말로 감사와 기쁨으로 내 안에 정말 자발적인 동기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까울 것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못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변화받는 성도의 삶이란, 우리가 성화의 그런 변화를 거듭해 나가는 성도의 삶이란 우리가 어떻게 마음 먹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변화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닫고 믿음 안에 견고히 붙들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